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제목은 저주할 수 없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휴가를 떠납니다. 산으로, 바다로, 주머니가 좀 넉넉한 사람들은 해외로 떠납니다. 현실이 고달플 때 우리는 종종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기를 떠나 어딘가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사라진 세상, 아픔이 없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그전에는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굽고 기타나 카세트 하나만 있는 곳으로 낭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문명이 많이 발달돼서 호캉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어쩌면 그런 세상이 그런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계곡으로, 바다로, 화려한 호텔로 갔다고 해서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며칠만 묵다 보면 일상이 그리워집니다. 인간은 일상이 고달플 때에 종종 유토피아를 상상합니다. 몸이 아플 때에, 나이가 들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이 현실을 떠나서 천국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을 비롯한 철학자들은 이상국가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에 이상국가라는 말도 뜯어놓고 보면 현실적으로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이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사람이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토피아, 유토피아, 다시 말해서 not a place, now here,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유토피아입니다.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이 지상에는 그런 나라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그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호메로스의 유명한 작품 두 작품이 있는데,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두 작품인데, 오디세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의 고향 이타카를 향해서 가는 길을 쓰고 있는 책입니다.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그 길을 가다가 말레이아라는 그런 곳에 악명이 높은 지점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9일 동안 바다에 떠밀려 가게 되는데, 가까스로 가장 먼저 도착한 섬이 로토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로토스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 상륙해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그들이 먹는 로토스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열매를 먹으면 고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거기에 있으면 이 열매를 먹으면 정말 이 현실에 머무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이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이 오디세이의 부하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자고 애원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나서서 그 전부를 끌고 와서 결박한 다음에 이제 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의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한 3,000년에 걸쳐서 살아있는 그 고전 중에 고전인 것은 우리의 일상을 참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인데 로토스 열매를 먹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이 로토스의 열매는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돈입니다. 돈. 또 하나는 뭐냐? 섹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권력입니다. 이런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잃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요, 이런 음성이 들리거든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런 음성이 내면 속에 깊이서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젖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안주하면서 떠나지 못함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쇠락이고 영적인 쇠락입니다. 차라리 그런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맛을 한번 보면 돌아오기가 참 힘이 듭니다. 돌아오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100년을 사는 것처럼 꿈을 꾸고 1000년을 사는 것처럼 건강관리를 하고 집을 넓히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표지임을 알면서도 선뜻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그래서 로토스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소를 그리워하는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너무나도 척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지? 그래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일컫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유토피아의 반대말인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토피아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싶은 장소라고 하면,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어두운 미래 또는 현실, 다시 말해서 지긋지긋한 이 장소를 좀 떠나고 싶은 이 장소를 일컬을 때에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우리 인간들의 문명, 계몽, 우리의 이성이 있지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입니다. 이게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든가, 우리가 1984년이라든가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미래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다. 다시 말해서 커지는 빈부의 격차, 우리 청년들의 취업난,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분위기, 해법이 보이지 않는 교육, 이리저리 처방을 해도 막을 수 없는 부동산 문제, 여러분 봄이면 반드시 찾아오는 미세먼지의 지옥, 이런 것들은 전에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그런 일이 우리 미래에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인기를 끄는 영화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명랑이라든가 군도, 이런 영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 디스토피아의 정서가 역사적인 영웅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유토피아라고 하면 그들이 처해 있는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디스토피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토피아, 이상세계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정작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곳은 어떤 곳인가?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아원에 가면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기업을 하는 회장님이 오셔서 한 아이를 입양하려고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아 중에 한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큰 기업을 하는 그 기업인이, 그 회장님이 그 아이를 선택한 것은 그 아이가 똑똑해서도 그런 거 아니고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가장 못나 보이고 불쌍하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많은 것을 알면서 그 아이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선택하니까 많은 다른 고아들이 이 회장님이 선택을 잘못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공부도 잘 못하고요, 친구들과 잘 싸우기도 하고요, 잘 때 오줌도 싸고요, 고자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선택받은 아이가 어떻게 해야 회장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고자리를 한 대로, 그래 내가 못난 놈이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회장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싸움질도 잘하고 잘 때 오줌도 싸고 고자질을 하는 자신의 행동이나 출신 성분에 사로잡힐 때 그 아이는 그 회장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이 왜 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그 정죄를 내가 붙들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너는 못났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지 않잖아. 그런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성경 말씀보다는 그들의 속삭임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코가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아시고도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은, 택함받은 백성은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고자질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학교 가면 너는 1등이야, 너는 우등생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누구를 정죄하지 않지만 서류로, 숫자로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우리는 평생 그 선생님이 써줬던 그 통지표의 숫자의 낙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겠습니까? 50이 되고 60이 돼서 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별것도 아닌데, 내 평생 그 숫자에 낙인되어서 살아간 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내가 사기당한 느낌을 들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여러분, 재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여러분 내가 배운 학식이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자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간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로지 현재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요, 그 인생에게 펼쳐질 미래는 아름다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성경을 우리가 7월 달부터 전체를 내러티브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훑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작정을 하게 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요. 그리고 아는 체는 잘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순환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오늘 윤경이하고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질문이 달라져요. 그리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지식은요, 토막 지식은 힘이 없거든요. 연결된 지식만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민수기는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2년간 시내산에서 지낸 다음에 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이르는 38년 동안 그 여정과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으십시오. 애굽이 보이시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야기를 기록한 게 출애굽기입니다. 2년 걸렸어요. 2년 걸렸어요. 여러분,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내산에서 여기 저 위에 빨간색으로 칠해 있는 데가 거기에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까지 38년 걸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37년 걸렸고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기록이 레위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열재앙, 모세의 탄생, 열재앙을 다루고 시내산까지 온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는 여기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고요,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저쪽에 모압 평지까지 간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세분하면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을 출발하기 위한 준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1장에서 3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1장에서 2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저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저쪽에 보면 사해라는 게 보이죠? 사해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그 위에 조그마한 호수가 보이는데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게 그 요단강 건너편까지가, 건너편 땅이 뭐냐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그러니까 여기 시내산에서 저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민수기 10장에서 20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36장까지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 모압 평지에서 보면 모압 평지 앞에 시내산이 보이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죽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압 평지에서 정말 그 자기가 세운, 자기가 양육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훈을 전달하는데 그 유훈이 세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저 이야기 속에, 저 그림의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우리가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얘기일까요? 오늘가 일어난 이야기는 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중간 정도에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가데스 바냐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12명의 지파 가운데 아주 날렵하고 아주 똑똑한 12명의 정탐꾼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이웃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때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능히 갈 수 있다고, 그 땅이야말로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은 그 땅에 가서 보니까 메뚜기 같아서 결코 갈 수 없다고 비관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 사고가 필요하지만 합리적 사고가 꼭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는 합리적 사고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합리적 사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가데스 바나의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청소 작업을 합니다. 예. 천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싹 청소 작업을 하셔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청소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킹스필드라든가 이런 전쟁 영화를 보면 청소 작업, 인종 청소 작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잔인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오셔요. 청소 작업을 해요. 믿음이 없는 그 가나안,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모두 그 땅에서 죽게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 땅 사람들이 37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고생만 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날 때에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있었지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있었어요. 애굽을 떠나는 믿음은 있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광야길을 걷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오감을 자극하는 삶을 살고. 참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 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사랑하다가 이 땅을 그리면서 죽은 사람들. 그들에게 유토피아는 어떤 것이에요? 애굽 땅이었어요. 그들에게 디스토피아는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똑같이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과거에 집착이 돼서 옛날에 그 살아왔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을 유토피아로 우리가 사모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청소 작업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단 한 발자국도, 단 한 평의 땅도 허락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광야길을 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이것은 단순한 한 편의 설교의 말씀이 아니고 단 한 편의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관심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것이 바로미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 없어. 자기 일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죽는 기간이 몇 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길은요, 사흘 길도 되고 7일 길도 되고 한 달 길도 돼요. 그런데 저렇게 왜 37년이 걸렸을까요? 그 사람들이 죽는 시간이 37년 걸린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데 37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서 모압 평지에 우리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그 세대는 가나안 민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가지고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우리는 거기는 못 갑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정진하는 거예요. 정진하는 거예요. 그 정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진해서 보니까 이미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모압 땅에 있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 밀고 오는데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가가 있었어요. 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불러가지고 저들을 저주해라. 근데 처음에는 뭐냐면 저들을 복수해라. 그런데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가에게 주어요. 그 주어서 그 사실을 저들을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그 복술가 발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교 마술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평행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람에게 가는 것을 거절하도록 했지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뇌물로 유혹했어.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어.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그가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 그리고 그가 타고 있던 나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화가 나서 나귀를 지팡이로 3대를 때려요. 세 대를 때려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불의하게 행동하는 그 발람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꾸냐면, 내가 한 번도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때립니까? 29절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을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장면을 넘겨주세요. 이게 PPT 넘겨주세요. 그쪽으로 넘기지 마.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죠. 여기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나귀도 존재하죠. 그런데 이 천사가, 이 나귀가 발람 앞에 엎드려져서 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나귀의 눈에는 저렇게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는 안 보여요? 발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길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나귀에게 되게 미안하게 되었어요. 나귀는 그 천사가 보이는데 발람에게는 천사가 보이지 않는다. 영적인 의미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먹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소리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 그 백성을 저지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악을 향해서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정죄받을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러면서 성령에 사로잡힌 발람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할까요? 정말 아름답게 축복하는데요. 우리 한번 민수기 24장 4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지 곶자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을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쳐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뜨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어요? 저주했어요?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저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저주할 자가 없어요. 내가 저 배 아파서 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어요. 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있잖아요. 말한 대로 될지어다. 자녀들 축복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학교의 이름으로,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흠이 많을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보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정죄하고, 조금 연약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뭘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뭘 바라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발람은 광야에 머무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거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대, 우리가 24장 5절입니다. 24장 5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지만 지금 발람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장차 거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를 지나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는 정말 열악하지만, 현재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은 오합주질 같은 존재이지만 그들이 되어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시각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 현실을 보지만, 지금 발람은 어디 보고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강이 흐르고 집향목과 백향목과 같이 아름다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잠깐
이 발람의 예언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민족은 아름답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제 아무리 저주한다 할지라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땅은 아름다운 민족입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모압 땅에서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은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은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흐르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곳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통치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를 잘해볼까,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건물들과 주차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날 목민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민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걸 떠받치고 있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의인 1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떠나야 할 장소 디스토피아입니다. 우리가 주어져 있는 환경이 여러 가지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소를 떠나고 싶어요. 이 환경을 초월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은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은 유토피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